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요, 좋은 것들을 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심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으로 심고 말로 심고 행동들로 심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무엇을 심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좋은 것들을 우리는 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심은 대로 있잖아요. 인생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인생과 나의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마음을 바꾸려면요, 좋은 생각을 심고 좋은 말들을 심고 그리고 선한 행동들을 우리에게 심어야지만 좋은 결과들이 내 인생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은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러죠.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앞에 5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육체의 일인데요, 이 육체의 일들을 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육체의 일들은 우리가 심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심어야 될까요?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요, 사랑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요,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을 심고 맨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게 오지만 이렇게 즐거운 것들을 이렇게 심으면 즐거운 게 나한테 오고, 화평을 심으면 화평이 나에게 오고,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내 인생 가운데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육체의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심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들, 이런 시험과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죠.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제 향유 부은 그 사건인데요.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예수님 발에다 부었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냐면요,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듣기에는 꽤 그럴듯한 말로 들리지만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받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요, 바로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죠. 마귀가 공격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에다가요, 계속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근데 오늘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이런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다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되는데요, 이게 나쁜 생각들을 자꾸 심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너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심을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면 안 돼! 이러고 끊었어야 되는데 끊지를 않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심은 거 있잖아요. 심은 대로 내 인생은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마음에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비판 진짜 많이 하죠. 가룟 유다도요, 마리아를 지금 비판하고 있죠. 우리는 흔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고 있는 게 비판이죠. 근데 그 비판을 내가 하면 그 비판을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는 거죠. 비판을 심으면 우린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헤아려줘. 아, 너가 이랬니? 이러면서 잘 헤아려주면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심은 대로 나는 인생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 좋은 말들, 선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심어야 되는데요. 왜 우리는 이런 나쁜 것들을 자꾸만 심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들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죠. 그런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뭘 쌓는데요? 선을 쌓는데요. 근데 악한 자들은 뭘 쌓는데요? 악을 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는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다 악한 것들을 쌓고, 선한 사람은요, 이 마음에다가 선한 것들을 쌓는다는 거죠. 그러면 선한 것들이 쌓인 사람들은 이 입이 어떨까요? 선한 말들만 나오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는 사람인지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인지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인생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무심코 한 그 생각 있잖아요. 누가 막 나를 공격해하고 짜증이 좀 났어. 근데 짜증이 났는데 이 짜증나는 이게 짜증이 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있다 보면은 막 화가 나요. 화가 많이 나. 근데 이거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바로 끊어내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짜증 때문에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과 감정들을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저는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자녀하고의 문제에서 나를 짜증나게 막 나를 막 후벼 파고 공격하고 막 찌르고 막 이럴 때 순간적으로 짜증이 막 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게 말로 있잖아요. 야 너는 뭐 그렇게 말을 해 이러잖아요. 약하게 짜증을 냈어, 약하게. 그러면은 그냥 나를 뜯어먹으려고 달려들어요. 작게 그냥 반응한 건데. 그러면서 깜짝 놀라갖고 제가 이거 싹 끊어내고 이제 좋게 얘기하죠. 아니 그냥 작게만 반응했는데도 막 난리가 나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을 잘 이렇게 참아야 된다. 인내하고 이렇게 눌러야 된대요, 자꾸. 근데 우리가 누르는 감정들은요, 결국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 터져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짜증나는데 참는 게 아니고요. 미워하는데 참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는데 그걸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움을 참았어. 그 미움은 어디 있죠? 내 안에 있죠. 그러면요, 미움의 열매들이 내 인생에 막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짜증을 지금 참았어. 참아야 돼. 이 마음속에 있죠. 짜증이 참은 것뿐이죠. 그러면 짜증날 일들이 내 인생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파쇄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짜증나고 화가 나고 나를 막 공격하고 이래도 그런 감정에 내가 휩싸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런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고 선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지만 내 입으로 좋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욥기 4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독을 뿌리는 자는 어떻대요? 그대로 거둔대요. 우리 독 많이 뿌리죠? 말로 그냥 독을 그냥 막 뱉어내잖아요. 그러면요, 그대로 내가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들을 뿌려야 돼요. 좋은 말,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좋은 것들을 뿌려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주 그런 나쁜 것들이 가득해서.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들을 훈련받지 않으면은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래 내가 아주 좀 잘 좀 해봐야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야지만 그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마음을 항상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지켜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이번 주 금요철야 때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갔어요. 르비딤은 휴식처거든요. 쉬는 곳인데 그곳에 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풍성해야 되는 그곳에 물이 없으니까 또 바로 뭐가 터져 나오냐? 바로 또 원망이 터져 나오고 있죠. 원망이 터져 나오니까 이 모세가 또 화가 나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또 막 얘기를 해. 그리고 결국은 모세도 그 혈기를 잠재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게 17장 말씀이거든요. 이번 주 이제 17장 말씀인데요.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악을 즐겨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죠.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을 하니까 결국은 그 음행 때문에 하루아침에 23,000명이 죽게 되는 거죠.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을 봤죠. 야곱이 어떤 자죠? 형하고 그 아버지를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결국은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갔더니 거기 외삼촌은 더 심해. 그래갖고 야곱을 20년 동안 아주 엄청나게 속여 먹잖아요. 결국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인생에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이제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요, 미래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문의 연구를 했는데요. 맥스 주크라는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두 가문을 200년 동안 있잖아요.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맥스 주크 이 사람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여자랑 결혼을 한 거죠. 부부 사이가 아주 극도로 안 좋았어요. 그 집안에는 알코올 중독과 도박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계속 연구를 해봤는데 그 자손들이 거지 불황자, 범죄자, 살인자, 그리고 사형당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후손의 거의 대부분이 정신병을 앓았대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고요. 그리고 마약사범, 알코올 중독, 매춘, 범죄자의 길을 거의 대부분이 걸었대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를 아주 잘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여자를 만나서 화목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가문의 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많았고 교수가 되고 상원의원, 주지사, 부통령, 판사, 변호사, 외과의사, 군대 장교,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거예요. 후손들이 미국 정부에 해를 끼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 맥스 주크 가문의 사람들은요,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5만 달러의 손해를 끼쳤다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5억 정도 된대요. 한 사람의 삶이 그 후손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지 않나요?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고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큰 유산이 없다는 거, 그거를 이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37편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말씀이 정확하죠. 악인의 자손들은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지금 우리가 나를 위하여
하는 것들은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죠. 단순하게 무슨 어떤 우상을 섬기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제사 지내고 이런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연구 결과하고 맞죠? 이 부부가 살아온 것들, 서로 막 다투면서 안 좋게 살아가니까 결국 그 후손들이 다 왜? 우리는요, 보고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내 후손한테 영향력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있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을 심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든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심는 대로 그냥 거둔다는 거죠.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내가 심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음껏 주십시오. 그럼요,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고린도후서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한 얘기거든요.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거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래서요, 우리는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심으라고 하고 그냥 주라고 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보물을 하늘에다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먹고 쓰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러면은요, 어떻게 된대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다 도둑질해 간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선을 우리는 심어야 되고요,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기뻐하신대요. 그럼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를 심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나쁜 것들만 심으니까 내 인생에 나쁜 열매밖에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아닌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비판했던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가 그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지금 했던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다 왔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떻다 저떻다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축복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만 해야지 우리가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미운 눈으로, 나쁜 눈으로 제가 어떻네, 저떻네, 저 자식이 이러네, 저러네, 그러지 말고 조용히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용히 축복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내 인생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야, 쟤 왜 저러냐? 그거 나한테 다 옵니다. 정말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저 사람을 바라보고 난 그냥 생각만 했는데 그게 내 인생의 열매로 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홀트 아동복지재단이라고 아시죠? 이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어떤 마을의 회관에서 영화를 상영을 해줬는데요. 그 영화가 무슨 영화였냐면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찍은 그 다큐멘터리를 틀어준 거예요. 근데 이 홀트 부부가 그거를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하나님을 잘 믿는 가난한 부부였는데 계속 그 한국의 그 고아들이 계속 눈에 이제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그 없는 돈에 있는 것들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한국에서요, 8명의 고아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그 8명의 고아를요, 먹이고 입히고 자식처럼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홀트 아동 복지재단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도 가난한데 사랑으로 그런 어린아이들을 섬긴 거 있잖아요. 이런 너무나도 귀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의 성도님들은요, 좋은 것을 심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을 하시고요, 사람들이 있으면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선한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심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그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닌데도 예쁘게 봐주고 사랑스럽게 봐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좋은 걸 심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을 심으세요.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심으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는 거둔다는 게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잖아요. 다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6장 4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죠? 행하는 자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서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명령, 그것들을 우리가 순종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겠다는 그 말씀 우리가 모르나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뭘 심고 있냐는 거예요. 미움을 심죠. 원망을 심죠. 비판을 심고 저주를 심고 눈으로 보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저주였다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말로는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판단하고 이러면서 나쁜 것들을 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심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면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좋은 것들을 심으라고 하고 너가 심은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내 마음에 자꾸 좋은 것들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맨날 한탄하면서 우리 자식은 왜 이러지? 우리 부모는 왜 저러지? 그러면요 왜 저러지 그런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좀 부족하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좋은 말로 심고 그러다 보면은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마음 우리 많이 갖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충돌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랬다면 우리는 저 이거 진짜 막 너무 괴로울 정도로 두 개의 충돌을 많이 경험했었는데요. 그런데 훈련을 받아갖고 내 마음을 계속 끊어내고 그랬더니 이제는 이 두 마음 가운데 갈등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애써서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이 사도 바울도 잘 안 됐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이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 그걸 믿으시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 가능하지,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 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고 선한 것들을 많이 심으세요. 생각으로 심으시고요, 말로 심으시고요, 선한 행동으로 다 심으시고 계속 심다 보면은요, 좋은 것들이 가득 차면 나쁜 거는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생각,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서 나쁜 거는 그냥 저절로 사라지게 만드는 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계속 채워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들을 심어서 거두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